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놀라운 꿈, 장차 이루어질 꿈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 그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 세상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이 고통의 세상에서, 이 슬픔의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우리가 꾸는 꿈이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꿈은 허망된 것이 아니라, 허황된 것이 아니라 꼭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뵐 날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7장 7장 1절서부터 9절까지 8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얘기하는 그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이제 과연 누구냐,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누구다, 또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다, 또 두 증인은 또 누구냐,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말이 많은 것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중요한 그 단어들 중에서 14만 4천 명하고 두 증인은 과연 누구를 말하고 또 그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이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하고 두 증인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고 이렇게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7년대 환란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이제 보통 기독교의 대체 신학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다,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무시하는 그런 모습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 자기네들이 또 14만 4천 명이고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이단들은 또 아주 미혹하기 딱 쉽죠. 자, 그러나 요한계시록 그 7장에서 나오고 또 14장에도 나오고 이런 내용을 보면 이들은 지금 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7년대 환란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입니다. 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예요. 죄인을 구원시키는 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 일은 하나예요. 뭐 부자가 되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고 이런 병 낫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성경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이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일은 딱 하나, 바로 영혼, 죄인을 사단의 권세로서부터 어두움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는 그런 영혼 구원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명하고 둘 증인이에요. 이들을 누가 보냈어요? 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의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여기서 아까 본문에도 하나님의 입맞은 자, 입맞은 인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내가 세워서 내 일을 해.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세우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들은 어떻게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들은 14만 4천 명하고 두 중에는 순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14만 4천 명하고 두 증인을 7년대 환란 안에 세우셨을까? 왜 그들을 세울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데 이제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물론 우리가 언제 그것이 될지는 몰라요. 가깝게 시기가 점점 가까운 거는 우리가 알지만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 7년대 환란 기간 중에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 상태야. 지금도 전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아주 혼란한 상태죠. 그것처럼 더 7년대 환란 안에는 더 심각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7년대 환란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지금도 그렇지. 지금도 이 은혜 시대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쫓잖아요. 당장 눈앞에 닥친 거, 청년들은 직장 구하는 거, 아니면 학생들은 대학 입시, 또 청년이 되면 또 직장 구하는 거, 또 좀 나이가 들면 승진하는 거, 결혼하는 거, 마찬 당면한 문제. 이런 게 이제 점점 직업도 구하기 힘들고 먹고 사니까 힘들어지니까 지금 은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당장 당면한 문제에만 빠져 있어요. 코에 빠뜨리지 세상에.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을 당시 80년도 그때 내가 구원받았을 당시만 해도 나도 그랬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 주위의 친구나 이렇게 했을 때 들어주기는 했어요. 이런 게 있더라.
정말 나는 몰랐었는데 뭐 내가 어릴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주시는 그 구원, 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 이런 해답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근데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구원에 대한 간증을 하면 적어도 들어주기는 했어요. 그땐 다방이라고 그러지. 데려가서 차 한잔 사주면서 얘기 들어보라고 그러면 뭐 장장 뭐 한두 시간을 얘기를 해도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해도 그냥 들어주기는 했다고. 그리고 좀 관심을 가지면 한번 와서 교회 와서 말씀을 좀 들어봐라. 좀 성경에 대해서 상담 좀 받아봐라. 그러면 못 이기는 체 하면서 와서 들어주기도 하고 또 상담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혀 관심, 뭐 얘기를 하면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마지막 대로 가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영원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더더욱 그렇겠죠. 근데 7년대 환란을 들어가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오직 어떻게 먹고 사느냐라는 데에 모두 초점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세상 자체 시스템이 그냥 당장 눈앞에 닥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영원한 거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7년대 환란에는 이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서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 종교적으로도 단일 종교가 생기죠. 뭐 여러 종교가 하나가 돼서 통합 종교가 생겨서 사람들이 그 종교를 쫓는데, 그 종교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견디느냐, 이 세상은 어떻게 오래 영원히 지속할 거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모든 종교가, 세상 종교가. 그러니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속에서 뭐예요?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7년대 환란 전에 이미 구원받은 거듭나는 사람들을 데려가시잖아요. 데려가실 때 하나님이 모두 같이 거두가시냐면 성령님도 같이 거두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님이 다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데 이걸 다 거두가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더 이상 성령의 역사함이 없어요. 물론 구약처럼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지금처럼 은혜 시대에 성령님으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이런 역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다 올라가면 나한테 전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도 종교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종교지. 진짜 참 복음을 전하고 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도를 받고 누구한테 복음이라고 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철저하게 7년대 환란 속에서는 거짓 종교라고 하는 쪽에서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뭐 기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7년대 환란 속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를 세우시는 게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 명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두 증인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7년대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14만 4천 명하고 두 증인을 세우시는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 명은 언제부터 활동을 하냐면 그 전 3년 반, 7년대 환란 3년 반으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전 3년 반 정도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아마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을 일단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7장
여기 14만 4천 명에 대해 입맞은 자가 나오다가 13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흰옷 입은 자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7년대 환난 속에서 구원받는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과연 그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달받을까? 7장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이 당시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세워져서 이제 뭐 전 세계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 14만 4천 명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맞다. 그러면서 저 그리스도 지금 저 메시아라고 하는 저 그리스도는 가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14만 4천 명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14만 4천 명을 막 핍박할 때 그들을 돕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 유대인들이 나치 히틀러한테 막 핍박받을 때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14만 4천 명의 4천 명을 쫓으면서 그들을 돕는 이방 족속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두 증인들은 후 3년 반 이제 시점에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3년 반이 시작될 즈음에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보면 그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취하고 올 거다라고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나도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11장을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바로 3년 반이죠. 3년 반, 후 3년 반에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선포를 하는데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불이 하늘에서 나와서 살르는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냐면 엘리야 때, 구약의 엘리야 때 보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450명의 거짓 선자하고 한판 붙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거짓 선자들이 죽죠. 또 뒤에 보면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것은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한 기적 중에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자,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할까? 뭘 선포할까? 그때 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요. 내가 니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자기들 땅에서 아주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른 나라, 주변 나라가 뭐 지금 아랍이나 이 중동 세력을 잠재워서 타협을 시켜서 야 건드지 마. 평화롭게 살아. 이런 걸 조성을 하겠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막 꿈에도 그냥 사모하는 성전을 짓게 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동물 제사를
희생제사를 구약처럼 드리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하고 그 평화의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전 3년 반 동안 그렇게 잘 하다가 이제 후 3년 반이 딱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났죠. 아야,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때 그 사실을 적그리스도가 거짓이다, 가짜다,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이것을 폭로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두 증인이에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그 모세와 엘리야의 두 증인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이방의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메시아를,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를, 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지도자를 욕을 하고 대적을 해? 저걸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대적을 하게 돼요, 두 증인이.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거짓 사단의 그 모습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미혹하는 자고, 이런 것을 증거했었고, 증거를 다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거는 아마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무적행 속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짐승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이런 짐승이 나타나서 두 증인을 죽여요. 그리고 그 두 증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세상이 다 즐거워해. 막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야, 저거 세상을 악평을 하고 우리 종교하는 저 메시아를 갖다가 저 욕을 하고 저 아주 죽었으니 쌤통이다. 그리고 장사를 못 지나게 하고 길거리에다가 방치시켜서 사흘 동안 전 세계에 위성 중계를 하지.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러다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서, 여기 9절 보여.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때는 위성중계로 다 볼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리고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뭐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이 과연 무슨 설교를 할까? 전 3년 반 동안 14만 4천 명이, 그 다음에 후 3년 반 동안에 그 두 증인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설교 내용이 뭘까? 선포하는 내용이. 저 적그리스도와 그 당시에 단일 종교에서 나타난 어떤 또 거짓 선자가 있죠. 이건 다 거짓된 자다. 그들을 쫓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제 7년 환란 속에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지금 우리는 7년 기간이다. 이게 기간이 마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너희들 지옥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바로 천년왕국에 약속을 하셨다. 누구든지 지금 적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예수,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 지옥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복음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는 거하고 똑같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처럼 진짜 복음의 얘기를 듣고 싫어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7년대 환란의 두 증인 14만 4천 명의 얘기를 다 싫어하고, 그리고 야, 저거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4만 4천 명도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을 쫓는 수많은 무리들도 같이 순교를 당하죠. 그러나 그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대적하고 그 증인이 죽은 거를 축하하고 이런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은 7년대 환란 속에서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에 그 7년대 환란 속에서 뭐 준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보면 누구도 경험해 본 게 아니거든. 지금 뭐 어떤 전쟁에 나서 아주 처참한 전쟁, 우리나라도 6.25 때 그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있잖아. 우리는 경험을 못했으니까 6.25 하면 그런 전쟁 얘기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가 이런 부분을 아는데 성경에서는 7년대 환란의 그 환란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도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큰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석할 수도 없지. 근데 막상 그 7년대 환란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사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환란이니까. 그런 가운데 속에서 14만 4천 명하고 두 증인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전도자가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그 7년대 환란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를 위해서 14만 4천 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약속들을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던 메시아를,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14만 4천 명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 중에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한 것 같고, 두 증인은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14만 4천 명하고 두 증인을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어떨 건가?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과연 어떤 건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세상에서도 다른 종교, 여러 종교도 다 전도하죠. 전도라고 안 하고 불교에서는 포교라고 그러지. 포교. 자기 교를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거죠. 이슬람교도 전도를 하죠. 하다못해 길거리 다니면 도를 하십니까? 이런 사람도 허접한 그런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걸 전하는 사람도 다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세상에서, 종교에서 얘기하는 전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사실 내용은 똑같아. 뭐 기독교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나오라고 전도지 돌리는 거나, 다른 종교 불교에서 포교하는 거나 뭐 차이점이 없어요. 다 똑같아. 그러면 종교에서 말하는 전도 말고, 종교 안에는 기독교도 들어가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어떤 거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하고 두 증인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세워서 쓰시느냐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소화가 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을 하면, 여기 보면 전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로마서 10장에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0장 8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아주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죠. 전도 방법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교회 가서 주여 부르면 그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죠. 자, 이건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당시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이때 이 로마서라는 건 어디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로마는 아주 우상의 종교. 이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제우스 신, 우리가 로마 신화에 보면 무수하게 많은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에요? 아테네 가서 거기서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 이름도. 그러니까 신을 만들다 못해서 이름을 질 것이 없어가지고 무명신이야, 무명신. 이를테면 그렇게 신이 많았던 그런 우상의 도시가 바로 그 당시에 로마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의 로마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지금은 안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잖아. 적어도 크리스마스는 있으니까.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잖아,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적어도 불교를 믿는 사람도 저건 예수님이 태어난 날, 타종교를 믿는 사람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잖아. 근데 로마 그 당시에는 로마의 기록, 이 로마서를 기록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로마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살아요. 그냥 자기들이 로마에서 어떤 신, 제우스 신, 신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신들을 믿지 하나님이 뭐야?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새로운 교를 전하는가 보다. 여태까지 들어본 신 이름이 아닌데 하나님이라는 그 신 이름이 처음 들어보는 신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적어도 한 30% 정도 되고 사람들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거의 무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단어, 로드라고 하는 주인이라는 이 주라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쓰면 안 돼. 신한테도 주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오직 주는 바로 로마의 황제한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가이사 황제, 주님 하면 황제를 지칭한 말이 주예요. 자, 그런데 황제를 주님이라고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당시의 사도들은 누구를 주라고 불러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시다. 땅에 있는 사람이 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 로마, 자기를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모셔서 주라고 부르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거나 부르면 어떠냐? 아니야. 그 둘 중에 하나를 부르는 거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라고.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살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저건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로마 가이사 황제가 나 말고 주라고 부르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 지금까지는 황제를 주라고 모셨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구나. 신이 아니구나. 오직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님이다. 이거를 믿고 죽기를 각오하더라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유일한 선택이 하나님이 되니까. 지금 여러 종교 중에서 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내가 주님이라고 불러서 누가 핍박하는 사람도 없는 시대다. 지금 은혜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자가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됐지 지금 시대에서는 그냥 이게 액면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 지금 시대에서는. 자, 그 다음에 한번 10장을 뒤에 한번 보세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여기 믿지 않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분 누구예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분 여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리요? 알 수가 없으니까 부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대는 다 알잖아.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계에 다 있고 또 적어도 어렸을 때 부활절날 달걀 먹으러 가고 계란 먹으러 가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나 선물 받으러 가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다 경험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그런 경험이 없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믿을 대상이 없는데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믿으리요? 어찌 부르리요? 자, 근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부를 수가 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잖아요. 가이사 황제를 주여, 그건 배운 거니까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그걸 누가 들려준 사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느냐? 자,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순서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오직 그분만이 뭐예요? 주다. 그분만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것을 내가 선포하지 않았느냐.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 14절에 뭐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입장에서 이 내용을 재해석을 해봅시다.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교회 나가서 다 믿잖아. 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다 예수 믿어요. 그러면 다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 지금은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네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2000년 전에도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똑같아. 지금도 교회 나가서 예수님이 주님이래. 난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 앉아도 주여. 일어서도 주여. 버스 타고 좌석이 생기면 주여. 어디 또 먹을 거 먹을 때 주여. 감탄사도 주여.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주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나는 예수님은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 두 번째, 듣지도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지금은요, 교회 나가면 다 듣잖아.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교리를 얼마 어릴 때서도 배우잖아. 보통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도 구원을 못 받아. 왜 그렇죠? 성경에는 원리가 있죠. 내 귀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들어야 돼요?
죽은 자는 못 듣지.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들었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서 죽은 자는 뭐가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지. 육신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로 죽은 자다. 내가 죄로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그 전도자의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 상담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을 상담할 때 주안점을 두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죄로 인하여 이렇게 죽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그러면 다 의아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교회 나가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칩니까? 교리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당신은 교회 문을 들어선 순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일단 사는 사람 쳐놓고 거기다가 막 교리를 넣어주니 그게 들려? 기분이 나빠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죽은 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력한 그런 죽어있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기분 나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자,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포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약이나 신약의 역사 보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쵸? 대표적으로 엘리야 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는 몇 명이에요? 엘리사하고 대적했던 450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뭐 동영상 보면 뭐 끝도 없어. 중요한 거는 과연 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나와서 선포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건지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선포하리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고 그랬어요. 미혹해 한다는 게 뭐예요? 유혹이 아니잖아. 미혹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자기가 그 속아 넘어가는 것도 모르는 게 미혹이에요. 유혹은 알잖아.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날 유혹하는데 넘어가는구나 하는데 미혹은 도대체 어디에 넘어가는지도 몰라. 이게 요즘에 기독교의 양상이에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 10장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느냐.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자기 능력을 얘기해도 하자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움직였어요. 여기 요한복음 5장 30절.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자, 5장 30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니 왜 예수님 뭐 대부분의 목회자나 뭐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뭐 여기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성경에다 갖다 붙이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오직 아버지가 보내신 그 뜻만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나는 움직인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특성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고 지금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자들도 소수지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만 전하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이거나 자기 이론이나 교리나 그런 걸 덧붙일 수가 없어요. 물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 오직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 8장 28절도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선자나 구약의 선자나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이나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들이나 지금 하나님이 세웠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좀 뭐 좀 해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까? 하고 나서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는 건데 보죠. 요한복음 14장 10절. 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요즘 보통 이단들이나 또 뭐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교회나 이런 데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14만 4천 명에 속해 있고 뭐 우리 교단에 우리 교리를 쫓아야지 14만 4천 명에 속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두 주인이 자기가 또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다 누구 마음대로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하고 두 증인을 보면 예수님처럼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한 게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여기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라는 특성이 나와 있어요. 자,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기 14만 4천 명의 특성이 뭐예요? 여기 누구를 쫓아다닌다고? 어린 양을 쫓아다니. 어린 양만 쫓아다녀.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두 증인이 감람나무 이 두 촛대 이 사람들도 오직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의대로 하는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두 감람나무 이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만 4천 요한 예수에 나오는 14만 4천 명하고 두 증인이 누가 세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어디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7년대 환란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더 이상 거기다가 뭐 붙일 부리가 없어. 거기다 뭐 지금 뭐 내가 12지파에 누가 속해 있느니 어디 있느니 뭐 안치들이 어떻게 알아? 이 씨가 뭐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 김 씨가 어디 유다 지파에 들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심하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거 가지고 요즘 뭐 인터넷으로 동영상이 발달됐으니까 사람들이 미혹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기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자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성경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 그래야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 거듭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목사한테 상담을 받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교회에 나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혼자 집에서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지 혼자서 구원을 받나. 그럼 뭐 설교 열심히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동영상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많은데. 마지막 때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죄가 드러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심령에 믿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경 상담도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반드시 먼저 구원을 받은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이제 2020년 첫 주가 되는데, 그때는 제3성전, 7년대 환란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서해져 있는 제3성전에 대한 얘기를, 또 그것도 또 말도 많고 또 요즘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이슈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 이게 진행이 되고 제3성전은 또 어떻게 세워지고 진행될 거냐라는 부분을 한번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2019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사건도 많고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한 해였는 줄 압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 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항상 그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그 소망에 항상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삶은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원받은 심령들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그런 다섯 처녀처럼 항상 성령의 준비가 되어 있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